은혜로운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작은 실천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메시지가 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없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기적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불과 9개월 전 눈에 보이지도 않는 2개의 작은 세포가 만나 시작된 생명입니다. 그 2개의 세포가 무려 47조 2천억 번이라는 경이로운 분열을 거듭한 끝에 9개월 후 부모 중 한 명을 쏙 빼닮은 모습으로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 세상에 태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매일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테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죽이는 국가는 그 영혼을 잃은 것이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천재적인 창조 능력이 폭발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창적인 작품, 바로 당신을 빚어내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성한 걸작입니다. 이 사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개인 유전 정보를 글로 풀어 쓴다면 그 양은 30억 단어로 이루어진 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방대한 양인지 감을 잡기 위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약 78만 3천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여러분 한 사람의 유전 정보는 성경 4,000권을 합친 것보다 더 방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기적이며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신성한 원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기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밖으로 나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지구를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이 지구는 매 24시간마다 정확히 360도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평균 시속 약 10만 8천 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총알보다 빠르며 소리의 속도보다 87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하루를 보냈다고 느끼는 날에도 당신은 사실 우주 공간에서 2,500만 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한 셈입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자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해진 기적입니다. 세상 그 어떤 기적도 이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이 기적은 언제 어디서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유일한 기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희가 거듭나야 하리라.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나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오늘이 바로 당신의 결단의 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두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한 물을 귀한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평범한 삶에 들어오실 때 그분께서 당신을 진흙 같은 존재에서 왕 같은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키심을 상징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시온의 딸입니다. 당신은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값을 매길 수 없는 신성한 원본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립시다. 세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귀족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기도에는 거리의 장벽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 위험 있는 이름을 속삭이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들은 구조를 위해 달려가 단 몇 초 만에 하늘의 응답을 가지고 그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을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로운 사람 중 한 명이었던 다니엘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천사 가브리엘이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수만 광년 떨어진 천국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이 아주 멀리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기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네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고통과 괴로움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단 한마디 명령으로 뒤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라. 불가능을 기대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으라. 다섯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리 법칙을 거스르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 폭풍우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업으로 평생을 살아온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어떠한 희망도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분께서 평안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자 성난 바다는 순식간에 유리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폭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당신의 상황이 통제불능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을 포기하셨습니까?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자의 침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며 위대한 치료자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이레,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7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 성경 전체에 이 구절 하나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메시지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져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30년 동안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은 자신의 손으로 가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리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수의 모습으로 자신을 감추셨던 것입니다.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잘 지켜진 비밀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은 절제입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독한 말이 입 양쪽에서 흘러나와 터져나오기 직전 무언가 꼭 말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을 때 당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끈 것은 사랑이었지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게 한 것은 바로 절제였습니다. 그분은 천군 천사를 불러 세상을 멸하고 자신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구하는 동시에 당신과 나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는 없었기에 그분은 고개를 숙이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평범한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시골 마을에 이름 없는 신랑과 신부. 예수님은 그들의 초대에 기쁘게 응하셨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결혼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자신의 엄청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친구인 신랑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난한 신랑이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에 이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당신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병에 모으십니다. 당신 앞뒤로 천사 호위병을 보내십니다. 당신에게 그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의 또 다른 메시지는 변화의 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평범한 물을 값비싼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평범한 인생을 가져다가 은혜의 기념비로 만드십니다. 당신의 메마른 사막 같은 날들을 생수의 강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죽었고 새로운 당신이 탄생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혼인잔치의 기적은 제3일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휴거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은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흘째 되던 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 번째 날, 즉 세 번째 천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혼인잔치를 축하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혼인잔치를 상징합니다.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당신의 삶이 통제불능 상태입니까? 분노와 원망이 당신을 지배합니까? 당신의 언어는 폭력적입니까? 예수님은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 혼인 잔치에 가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까?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께서 스스로를 절제하셨던 것처럼 저도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삶에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당신을 제 삶의 주인으로, 제 결혼 생활의 주인으로, 제 미래의 주인으로 초대합니다.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인 것처럼 오늘 저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구속받았고 아들이 자유롭게 한 자는 참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속박의 멍에는 깨졌고 원수는 패배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축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시기